좀 볼게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선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례 언약과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마침 오늘 학습자들이 있어서 말씀이 맞추지 않았는데 맞춰졌네요. 그렇죠? 할례 언약과 세례예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후 13년이라는 어떤 시간이 흘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에게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편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내 후사를 이스마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 하고 단번에 거절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사례를 통해서 내년에 아이가 나올 텐데 이게 약속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때가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 99 맞죠? 10살 차이니까 사례는 몇 살이에요? 89, 89세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 89세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엘샤다이라고 하셨죠.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믿냐? 그럼 네가 그 능력을 볼 거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신 이후에 이름도 바꿔버리셨어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뭐예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로 뭐예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을 확실히 이루실 거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민족들의 엄마가 아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세요?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언약에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곁들여지는 모양새죠. 그냥 보면 내가 해야 되니까 할례를 그렇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밝혀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세례로 바뀌는지 이 부분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사실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자손과 땅의 언약이잖아요. 맞죠?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왔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자손과 땅의 언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6장에서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안 잊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자꾸 잊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준 표가 뭐예요? 할례죠.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몸에 새겨졌는데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잊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잊으니까 그걸 새겨버리신 거예요. 야 이게 약속이다. 반지를 왜 낍니까? 내가 유부남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네, 표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례를 명하시는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데 오늘 교회 처음 와본 분들이 있고 또 그쵸? 그리고 이제 학습받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죠.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언약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9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시죠. 맞죠? 언약 당사자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후손들을 그 언약에 포함시키신다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마취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이 이 시대에 우리처럼 이런 스테인레스 칼 이런 게 나온, 메스 이런 게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돌칼은 벗어났고 청동기 시대쯤 되거든요. 아브라함 시대가. 네,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설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뭉퉁한 칼로 몸의 일부를 베어낸다는 건 이들에게 어때요? 엄청난 고역이죠.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잊으랴, 어찌 잊으랴. 잊을 수가 없죠. 남자들은요, 못 잊어요, 알잖아요. 모르는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 할례의 표가 뭐라는 거예요? 너네가 내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간직하는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자부심으로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엄청난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아시겠어요? 우린 부끄러워하지만 엄청난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간혹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하는지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저 이방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구별된, 그쵸, 그런 멸시가 느껴지죠. 이런 말에서. 여러분, 할례는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왜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들이 대표로 할례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할례는 몸에 새겨지는 일종의 상흔이죠. 맞죠? 근데 이거를 낙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낙인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어감을 가졌잖아요. 좋은 글씨 알죠? 뭐예요? 잘못한 어떤 범죄의 낙인 같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글씨. 그러니까 빨간 줄, 호적에 빨간 줄 그었다 이런 거잖아요. 낙인. 좋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낙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가축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낙인이었어요. 메이드 인 누구, 메이드 바이 누구 이거예요. 이게 낙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축들 옛날에 도장 찍는 거 보셨어요? 지금도 찍죠? 맞죠? 그래서 전 돼지 껍데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빨간 게 이렇게 찍혀있고 파란 게 찍혀있고 그래서 먹기가 싫어요. 이게 도장이에요. 뭐예요? 이게 상품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소유의 가축이라든지 이런 낙인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 노예들에게도 낙인을 찍었어요. 보통 낙인은 그러면 어디 찍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찍잖아요. 맞죠? 지금 얘기하는 걸 따라오셔야 돼요. 낙인은 보여지는 데 찍고 달궈진 인두 같은 걸로 옛날에 했을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늘 이거를 지워낼 수 없는 낙인이 되어서 항상 그걸 한번 찍힌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소유라는 어떤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몸에 새긴, 그래서 그 몸의 표피를 잘라내게 하신 이 낙인, 이 할례 언약은요, 그들이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기술로. 맞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것들은 다 드러내 보이는데 남이 보라고 찍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할례는요, 남을 보라고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없죠. 이해되셨어요? 남자들 목욕탕 같이 가면 몰라도 대부분 내가 드러내놓고 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로는 못 쓰잖아요. 맞죠? 은밀히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됨을 인증하시되 그 사람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되지. 그리고 자기가 알면 되고 하나님이 알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계획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그 흔적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 이해돼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 안 가지 않는 한 화장실 다니죠.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 언약을 매일매일 확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를 가졌다는 걸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내 삶에 내 주인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남이 알아먹게 이마에 찍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있다면 다 교회 올 거예요. 아,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다 알아보고 우리도 저 입 맞으려고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할례라는 그런 아픈 의식,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남는 그런 의식을 그 자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도 드러내 자랑도 못하는 거를. 왜 그런 이유를, 왜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청결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런 식의 언약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할례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증거가 할례 언약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못 낳아서 걱정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횃불로 사인을 하셨죠. 맞아요? 횃불로 쪼개진 고기를 놓고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내가 하리라 이거잖아요. 언약을 못 지키면 네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누가 쪼개지겠다? 하나님 자신을 쪼개시겠다는 그 언약을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근데 왜 할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까? 할례가 고기를 쪼개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고기를 쪼개놓고 고기를 지나가신 하나님의 사인은 곧 남자들에게 있어서 남자의 몸의 끝부분 고기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 살점을 잘라내는 의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횃불 언약의 개인적인 적용이 뭐예요? 할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증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이따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확인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친히 하리라. 네 가능성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할례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낳으려고 해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누구? 인간적인 육체의 자손을 갖다가 바치면서 하나님 이가 내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인데 얘를 후사로 삼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그것을 자릅니까? 왜 생식기의 끝부분을 자릅니까? 설교하기 되게 곤란하네요. 어쨌든 이거 왜 자릅니까? 네 능력으로 약속의 씨앗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죠? 그렇죠?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네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곧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신앙이 좀 이렇게 연륜이 생기고 내가 신앙에 어떤 연조가 붙고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주를 도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뭔가 협력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쁘다기보다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선 우리의 노력과 헌신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이 배제하세요. 100%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우리 문턱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의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보다 내게 신라 같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모든 일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86세 때는 아기 낳을 수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99세에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 죽었다. 나 낳을 수가 없다. 지푸라기를 못 들겠다 이거잖아요. 사라는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서 생리를 안 하는데 무슨 배란이 돼서 아기를 가져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의 끝.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닙니까? 내가 가장 약할 그때 곧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은 딱 지금 이 부분에서 한 가지예요. 내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이삭이 나니까. 이건 누구의 순전한 작품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셨죠. 마리아의 몸으로.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아니한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후손이라고 부르죠. 지금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씨, 약속의 후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 올 누구를 가리키면서 부르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통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씨는 인간의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장에 쪼갠 고기, 그리고 17장에 오늘 할례의식, 그쵸?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실체는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기 몸을 찢으셨죠. 자기 몸이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찢긴 몸은 뭐예요? 찢어진 고기, 횃불 언약의 그 찢어진 고기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그 할례에서 잘라진 표피를 상징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래서 난 길이 뭐예요? 누구라도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새롭고 산 길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할례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런 의식 없이 오늘 세례 받는구나, 학습 받나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표시, 언약 백성의 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몸에 행한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나도 폭경 수술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의 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로 바뀐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돼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물며 육체의 할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 백성에서 끊어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스스로 언약을 배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설명 자체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맞죠?
내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고요.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신약도 다 이 사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보세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맞죠?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내 마음에 할례 받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진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 실제로 그런 일이 구약에도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오늘 12절 볼게요. 12절 13절 설명 보세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사람들은 다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뭐해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돈에 팔려온 노예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면 그들이 뭘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할례는 뭐라고 했는데요? 언약 백성의 표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받아요? 맞죠? 제 말이.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의 그 인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 백성의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세대론적인 주장은 말이 안 돼요. 구약에서도 이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고요. 아시겠죠? 신약도 그 언약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두 여인,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두 여인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여자들. 맞춰보세요. 보아스랑 결혼한 이삭죽기의 밀레입니까? 누구예요? 네, 루시죠. 그렇죠. 루시 있죠. 루시의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하나님이 그 모압 회중들은 천대까지도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압 여자가 구원받죠. 이해되셨어요? 구약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루시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이름 라합이 있죠. 아합이 아니라 라합이 있죠. 그렇죠? 라합.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언약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신약에서 왜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해서 그들만 구원하실 계획이 아니었어요. 전체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표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어떻게 불러내셔서 구원해내시는가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들 안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언약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 백성의 표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인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몇 살이든지 어디 출신이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의 할례 받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 언약의 후손인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실제로 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이해돼요? 나는 복용수술을 했어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표가 그의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공교회 앞에서. 그 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 그걸 고백할 때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을 가견적인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표가 세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샘솟는 기쁨의 교회 회원으로 인정되는 건데 그 가견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 이걸 불가견적 교회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고, 맞죠? 그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시죠? 이걸 가견적, 불가견적 교회라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 때에는 어떤 사람은 가견적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불가견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같은 고백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섬기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가 구원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가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받습니까? 그럼 뭐하러 받습니까? 이것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간만 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을 하셔서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나중에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할례, 세례 그리고 왜 이걸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육체로 행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내가 몸에 새겨진 상은 뭐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십자가의 상흔이 중요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는 모세 오경시대 책이거든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몰라도 지금 1세대, 2세대 말할 것도 없이 광야 시절에는 할례 못 받은 거 아세요? 모세와 모세 아들들은 받았는데 나머지 그 60만 남자들 못 받았어요. 왜냐면 광야 이동을 하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근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할례 받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성 가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얘기니까 지금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명령하세요? 내가 빨리 니네 육체의 할례를 받아라 안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없는 사람도 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잖아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 유다, 에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다 할례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그 할례랑 상관없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동등하게 여기세요.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은 거랑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나 하나님은 다 이방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육체의 할례를 가졌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세례는 무효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세례 증서 들고 다니면서 나 어느 교회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몇 월 며칠에 세례 받았습니다. 안수자가 누굽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 안에 할례는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질문해놓고 대답 안 한 거 있죠. 그럼 할례 왜 받습니까? 할례 유익이 뭡니까?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 유익이 뭡니까? 받을 필요 없잖아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절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할례, 세례 받는 이유 뭐냐? 로마서 3장 1절.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런 질문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답해요? 범사에 많다. 되게 많다. 그 유익은 첫째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아세례 왜 주는지 알아요? 얘네들이 이삭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아빠 나 할례 받고 싶어요 이러고 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 때 이유가 뭐냐고요. 그가 이삭이 인지를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비록 난지 8일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하고 할례 받았어요? 아니죠. 그 믿음을 근거로 받지 않죠.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언약 백성의 표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안에서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양육하며 이 약속과 서원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 부모님이, 여러분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예수 믿었죠? 그쵸? 할례의 유익이 뭐냐고요? 세례의 유익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언약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게 이게 유익이 없어요? 엄청나게 유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는 인정이잖아요. 유익이 왜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유익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랐어요. 이 아이들이 자랐는데 14살이 돼서 보통 우리 가견적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얘네들한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는다고 하면 안 주죠. 그럼 얘네들은 자기 의지를 발현해서 예수를 거부한 건데 이 책임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의 본을 안 보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죠? 왜 애들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핑계예요. 여러분 탓인 거예요. 그럼 이 언약적 책임은 누가 가져요? 가장, 그리고 이 아브라함,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이 아이들을, 어린이날 선물 사주는 거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게 100배 중요하죠. 이게 서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못해요. 근데 이 아이들 말씀 꼭 가르쳐요. 아무리 뒤에 뭐 놀고 뭘 해도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 심어요.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뭐 시스템 뭐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어른들을 교육하죠. 여러분이 싫든 좋든 나는 성경 공부를 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의로 거부할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건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안 가르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 책임을 물으셔요. 그러니까 저는 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언약이라는 것이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할례 베풀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언약 백성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2장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유입될 때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문제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받고도 교회로 받아줍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이유 없다.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할례 말고 세례로 바꾸자. 이게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자, 읽어볼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바뀌었죠? 세례로 바뀌잖아요. 할례 안 해요. 이제 세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가 세례를 어떤 명칭으로 불러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세례는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즉 뭐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세례는.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의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세례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의미를 잊고 그냥 세례받는 건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 너는 죽고 사는 사람이다. 새롭게 산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세요. 할례보다 세례가 더 포괄적이죠. 그리고 더 확실한 은혜의 수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 안 베풀어요. 그렇죠? 할례 안 하고 뭐 해요?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들은 이미 눈치 다 채셨어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물 세례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구나. 마음의 세례 얘기하는 거구나. 아까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가 중요하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 그분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요. 나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이게 마음의 세례예요. 한번 받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 성령 안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는 그럼 왜 합니까? 똑같아요. 아까 할례가 그런 유익을 줬듯이 세례가 바로 믿음 안에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날 것을 약속하고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받은 유아들이라든가 세례받은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예배 안에 유익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수많은 무궁한 신령한 유익을 받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천양지차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지만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기가 쉽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밖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교회는 이적 집단이다. 진짜 이상하다. 거기 가면은 목사들한테 돈 바쳐야 된다. 그럼 몸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이 교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선택 받은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는 부모님 안 믿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 신앙을 전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나를 붙잡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한테도 주시는가. 저 언약 백성들한테만 속했다는 그 혜택을 지금 내가 받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받을 유익이 얼마나 커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이미 여러분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파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없거든요. 언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내가 파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파기하시지 않는 한 이 언약은 지속되죠. 그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 깨지지 않으면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야 내가 어제는 진짜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뭔가 뽀대도 나고 내가 진짜 믿는 자처럼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나는 개판의 삶이야. 내 어떤 삶의 형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구원을 약속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내 언약을 붙잡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값싼 은혜라고 해요? 아들 주셔서 바꾸는 은혜? 값싸지 않죠. 어떻게 값싼 은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뿐인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치 않아요. 우리 마음의 할례 받고 하나님 찾기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